안녕하세요. 행복 아카데미 제자반 10기생 안윤경 집사입니다. 저는 부천시 공무원으로 부천시청에서 39년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6월 말에 퇴직을 하였고요. 39년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행카를 마치면서 올해부터 고등부 교사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오늘 또 이런 귀한 자리에서 행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2년 4학기 과정의 제자훈련 행복 아카데미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카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 아카데미 매 시간이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성화, 영화, 쓴뿌리 등 처음 접하고 깨닫는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배움에 목말라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찬양할 때면 가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도 감사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행카를 하기 전 저는 주일 낮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겨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하셨고 자녀 위해 기도했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재단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39년 다닌 직장을 지난해 6월 말 퇴직하며 행카를 통해 깨닫게 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직장이 선교제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신우회 참석을 권유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퇴직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직원들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퇴직을 앞둔 어느 주일 예배 시간 행카를 광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 부담은 되었지만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 아카데미 10기생이 되었고 오늘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확신의 삶 첫 시간, 행카 동기들과 펑펑 울었던 나눔 시간 이제는 서로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나눔을 할 때면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동기생들 가정에 대소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도 자녀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모두 달려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 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동기생들이 있어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행카를 통해 섬김을 배웠습니다. 행카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부랴부랴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애쓸 시간, 동기생 어떤 분은 옥수수로, 고구마로, 호박식혜로, 커피로 동기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합니다. 섬김 여행을 갈 때도 본인 챙기기도 바쁜데 이른 새벽부터 동기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옵니다. 몸에 배어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동기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부담이면서 즐거웠습니다. 신기한 게 미리미리 외워두면 좋으련만 수업 전날이나 당일 아침 동기들과 여러 번 반복하며 외워집니다. 금방 잊어버려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외웠던 성경 구절은 익숙하고 더욱 은혜가 됩니다. 매주 생활 숙제는 남편과 아들 둘과의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과 둘째 아들 발을 씻겨 주셨을 때였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 제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사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아들은 사양있지만 엄마 숙제임을 강조하며
발을 씻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마음을 아직 조금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10가지씩 칭찬을 적어 메시지로 보냈을 때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왔습니다. 제자훈련 행카를 통해 변화된 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삶의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 물어보면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뭐지? 가족의 행복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나의 출세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인데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고 삶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행복자로 사는 삶입니다. 복 중에서도 부귀영화, 만사형통, 건강 장수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행카 전 기도하는 시간과 내용도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나와 자녀, 가족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워 회개로 기도의 문을 열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구역과 지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태신자를 위한 기도 등 기도의 내용도 많아지고 분량도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희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고 불만 섞인 말투였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점들이 부각되어 생각되었습니다. 늘 가족밖에 모르고 표현력은 부족한 남편, 급한 성격 덕분에 일 처리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가정을 지켜왔는데 전 그동안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변하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도 하나둘 적어집니다. 조금씩 변하던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가 다니는 길은 외부 계단과 2층 예배당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층 행카실도, 러블리 카페도, 만민이 기도하는 곳 1층 사랑홀 등 이곳 저곳에서 찬양 연습도 하고 모임도 하며 익숙한 공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도 저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5월 사랑 나눔 바자회도, 추수감사 찬양 축제도,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도, 전도도, 구역예배도 저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화요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5층에서 모여 찬양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전도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말주변 없는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옛 동료들을 만나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선교지는 가정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동네이고 내가 속한 모임 등 누군가를 만나는 곳, 그곳이 저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구역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교구도 제가 속한 구역도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가끔 전화 주시는 구역장님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로 제 이야기, 구역장님 이야기로 긴 시간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구역 예배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행카를 통해 구역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특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구역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학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가정과 내 동네, 내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이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합니다. 매삼주오를 실천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며 살기를 작정합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생각의 11조 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기 위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마무리하며 제자훈련 행복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지도해 주신 손필규 학장님, 강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년간 우리 반을 잘 지켜주고 이끌어준 반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함께한 우리 반 학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arkened world display. 세상 비추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We have seen the glory of the Holy One. You are awesome. You are awesome. You are good. You are faithful. Eternal Word of God,
the everlasting light. 찬란한 주의 빛 to a darkened world display. 세상 비추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We have seen the glory of the Holy One. You are awesome. You are aweso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faithful. You are faithful. 위대하신 좋으신 신실한 주. Eres grande Dios. Eres grande. Eres fiel. Eres fiel. Eres bueno. Eres bueno.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You are awesome, Lord. You are awesome. You are good. You are faithful. You are faithful. 위대하신 좋으신 신실한 주. Eres grande Dios. Eres grande. Eres fiel. Eres bueno.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You are awesome. You are good. You are faithful. Yes, you are. 위대하신 좋으신 신실한 주. Eres grande. Eres grande. Eres fiel. Eres bueno.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설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 그냥 사람이라지 않아 사람들 복수를 썼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은총을 받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에게 은총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른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은총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은총 받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느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받고 은총을 받느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교육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아이들로 가르치지요? 어떤 아이들로 자라게 하죠? 섬김 받는 아이로 가르칩니다. 왜 공부하죠? 섬김 받으려고. 왜 성공하죠? 섬김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란 말 카리스라 그러는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하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공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햇빛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잖아요.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 즉 유기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라 그래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섬김의 은혜입니다. 섬김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는 전부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은혜예요. 일반 은혜, 물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별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섬기는 은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상의 은혜는 섬김의 은혜라는 겁니다. 섬김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최고점이 뭐예요? 물론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병자를 돌보시고 굶진 자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삶은 전부 섬김의 삶이에요. 이 섬김의 최고점은요, 바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드리시는 대속물로 주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생활은 섬김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가장 빼닮은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저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은총받은 사무엘, 하나님에게도 은총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이 사무엘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참 신기합니다. 지옥은요, 천국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모여 있고요, 천국은 하나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옥 같은 집이 있고 천국 같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간에 지옥 같은 집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남편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아내도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식들도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이거는 이 땅의 지옥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같은 집은요, 남편도 섬기려고 하고, 아내도 섬기려고 하고, 자식들도 섬기려고 하고, 이런 집은 바로 천국 같은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억 건 이상의 판매된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번역이 돼갖고 여러 나라에 이렇게 전해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 적힌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속에 보면은 서커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10대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마을에 온 서커스 구경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서 매포소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도 이제 매표소 앞에 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자기들이 서 있는 줄 바로 앞에 흑인 가족이 자기들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뒤에는 대가족입니다.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둘이씩 손잡고 두 줄을 섰는데 8명, 총 10식구예요. 대가족이죠. 아주 이 아이들은 한눈에 보아도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함이 보여요, 옷을 보아도. 그런데 비록 옷이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옷은 단정했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비록 나이가 어린데도 서로 두 손을 잡고 줄을 잘 서 있는 질서 있는 그런 교육이 잘 된 아이들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아내는 그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요, 이런 말을 하는 듯 눈에 웃음을 띱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허무한 그런 마음으로 뒤에 서 있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 흥분해 있는 아이들을 쳐다봅니다. 역시 내가 잘했어,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이제 매표소의 표를 끊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흑인 가장 아버지는 매표소원에게 말합니다. 성인 어른 둘이요, 어린아이 8이요,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얼마요?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매표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한순간에 이 흑인의 얼굴이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아내는 고개를 떨칩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뒤에 있는 애들은 그저 신이 난 겁니다.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아버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계산해 주실 수 있어? 매표소 직원은 똑같은 액수를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그 뒤에 서 있었던 아들과 함께 온 아빠가 갑자기 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20달러 지폐를 그 흑인 가장 뒤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두들깁니다. 선생, 아니 왜요? 조금 전에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흑인은 발밑 등 뒤에 떨어져 있는, 뒷뒤에 떨어져 있는 20달러 지폐를 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은 웃음을 띠면서 당신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그럴 때 이 흑인은 이미 눈치를 채고 그 아내도 눈치를 챕니다. 그 돈을 집어들고는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게 최상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흑인의 아내는, 어머니는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표를 끊어가지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얘들아 들어가자. 애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스크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온 10대 그 아들은 자기들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커스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두 손을 잡고 집으로 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오늘 멋진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많이 소유했다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기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았느냐? 이거 묻겠습니까? 딱 하나 묻습니다. 너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사람을 잘 섬기는 삶. 이런 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잘 섬겼고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에. 행복 아카데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저 섬기지 않는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 아카데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정말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도 억만배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갈까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행복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싸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평생의 삶, 주님, 이제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면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저들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가정도, 내 이웃도, 내 주변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여 참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 자신도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